다 같이 머릿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된 모든 것들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똑같이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도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오늘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와 위험 속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드리지 않은 공예배가 다 중지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옵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나마 표현하온즉 의롭게 받아주시고 영광도 주옵소서. 어젯밤에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정주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드는 결과인데 정말 자복하고 자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바르게 순응함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빨리 스탑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장 우리 주일에 똑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함이 나보자 해서 장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게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랑 앉으셔서 그럼 71번 이사야 55장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 마셔서 살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더 그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갔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소란하고 분주하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두어진 것임을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의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대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를 말씀하셨던 말씀들 모든 것들을 기억해보며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내 허물과 죄로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 속에 이런 재앙과 이런 징벌이 임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대신하여 중보 기도를 올려온즉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는 전문나 목사님 기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영원 편이신 곳과 고향이로도 안전한 곳 온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며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전의 예배 장소가 아니므로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가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 새롭게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자유와 평강의 임재 가운데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몰지라도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내 영혼을 드릴 때 어둠이 밝음으로 불평은 자족으로 원망은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구경하는 사람, 꼬투리 잡는 사람이 아닌 열정과 희생으로 극복하며 함께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듯이 우리 모두 승리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분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욱 낙심 가운데 들어가게도 합니다. 또 얼마 전 우리는 부시파이어로 호주 전역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도 그 연기와 재를 눈으로 보게 되며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총동원해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부어주셨을 때 문제가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으며 호주 정부도 아침과 저녁으로 규제와 셧다운을 하며 긴박한 상황을 느끼게 합니다. 소독과 격리 차단이 또한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처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심령으로 두 손을 모으고 주님만이 전능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세계는 얼마나 변화무쌍했는지 우리의 상상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 속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다 해도 주를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처와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가격리로 혹은 비즈니스와 생계 문제로 각각 사정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까지 일상의 삶을 당연한 듯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회개합니다. 평안하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상황에 있으니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간절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였나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를 기뻐하며 믿는 자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들어가게 하시는 변화를 알고 온유와 겸손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이 상황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성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실 때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 돌멩이와 자갈이 걸러지며 옥토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사로서 예배 없는 삶을 생각해 봤더니 너무 허망하고 내 존재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설교 준비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활력이 되는지, 내가 아직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느낄 만큼,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하면 파이도 먹을 겁니다만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뻐가지고 푹 처졌던 그런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목사지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고 특히 요즘처럼 세상의 삶이 팍팍하고 또 이 민심이 흉흉한 시대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과거 우리에게 뭔가 삶에 귀한 조언을 주고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개인이든 국가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국격된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토일렛 티슈를 한 팩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토일렛 티슈를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는 등등,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관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 등등, 이같이 모든 것들이 판가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움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바나바가 우리에게 그리운 사람이요? 이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바나바는 부자로서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프러스 섬, 지금은 사이프러스로 부르는데 옛날로 구부로 불렀던 구부로 섬 출신입니다. 당시 사이프러스는 아주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광산업이 발달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석이 풍부하게 났었던 것이고, 또 무화과가 잘 익어서 정말 좋은 과일, 또 밀농사가 잘 되어서 빵이 풍부했던 것이고, 호주처럼 꿀이 풍부함을 통해서 꿀을 수출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한 삶을 살았는데, 이 바나바도 역시 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본래 내인입니다. 율법에 갈 것 같으면 원래 내인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발효된 친구로 말미암아서 내인들의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백성들의 삶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바로 성전세를 내는 통해서 내인들의 삶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내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바나바는 아주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세상의 세속적인 부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3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루에 3,000명씩, 어떨 때는 5,000명씩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대부분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을 위한 구제금이 많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전 세산을 헌금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나바에게는 물질에 대한 청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청지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청지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석유제로 됐던 넬슨 로클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53살 때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잘 벌 때는 일주일에 $100로 100만 불씩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많이 편처럼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이같이 그가 먹는 것은 우유와 크래커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3세 때의 록펠러 사진을 보면은 바짝 말른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같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즉 물질에 대한 청지의식을 이같이 얻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이 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내을 통해서 제3세계를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대줍니다. 또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설립함을 통해서 기독교를 부흥시킵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53세에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98살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돈 잘 쓴 사람이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삼성재벌 최고의 재벌했던 삼성재벌의 초대 회장이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이분이 제일모직과 제일재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분을 조금 압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같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를 고쳐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같이 의사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다는 소리가 내게 1년만 더 살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벌었던 돈 이제는 벌 줄만 없는데 쓰다 죽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병든 채 죽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볼 때 돈이라고 많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의 주머니를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도 해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잘 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결국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벌고 있는 물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재물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봉시키며 인재를 키우는 데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물질의 청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같이 옮기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을 팔고 이걸 처분하고 이 교회 주고 저 교회 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깨달은 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움켜잡으면 교회는 쓰레기장이 되고 추해지지만 버릴 것 버리고 버린다면 교회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제가 물건을 다 처분하고 한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느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이 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끝없이 쌓고 붙들며 누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머무름이 주는 안일과 달콤함을 부딪히는 절단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국 궁중의 화려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섰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그 호화로움의 모든 것들, 편안함의 모든 것들, 안락함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같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58일 동안 고생함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수축했던 위대한 인물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만 머리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줄 알 때 새로운 것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더라. 즉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어떤 파워를 통해서 권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권위자에 잡된 말은 격려할 줄 아는 사람,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라는 그 뜻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강하여 사도에 지친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사람을 묻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기된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변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개폭하고 직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이같이 부딪힘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그 장점된 모든 것을 보면서 끝까지 옹호의 줌을 통해서 사도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위해서 이같이 예루살렘에 나와가지고 중지하면서 사도들과 이같이 사도 바울을 하나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즉 과거의 사울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즉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줌을 통해서 직접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적극 옹호함을 통해서 이 12사도와 만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즉 제자들과 똑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 성경 기자, 신학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위로하는 격려하는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이 시대에 더욱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려운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진 증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반면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칼로 찌른 것까지 함부로 말함을 통해서 항상 사람을 좌절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라도 이 바나바처럼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레드릭 핸델, 이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프레드릭 핸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좀 새로운 풍의 음악을 만들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핸델이 공연할 때는 그 공연장까지 사람들이 많이 밤을 통해 가지고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은 너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무명의 시인인데 이거를 당신에게 꼭 남겨주고 싶군요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어떤 한 구절의 글을 이같이 핸델에게 보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핸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려 2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24일째 되는 날에 정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의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그때 작곡한 것이 메시아 42번 할렐루야가 이같이 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력가진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한마디 딱딱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이 환경과 이 난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이해심이 깊은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박기로 인해서 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절, 21절을 보면은 안독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무슨 말입니까? 안독에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곧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있으라고 굳게 권함을 통해서 바퀴로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살아냈던 사람들의 마음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같이 뭉침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붕함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팀 사역을 같이 합니다. 이번 주 보면은 사역자들도 교역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됐던 것을 우리가 교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예요? 지금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기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은 이기심이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물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은 믿는다 하면서 끝까지 간직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질, 말로, 기도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금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삶을 지배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과 사고된 모든 것들을 찌르고 바꾸게 도와주심을 통해서 오히려 이번 교회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인류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교회 역사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강한 자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를 믿사오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전 얼굴의 교회 삼부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계가 깨어나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20단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620단.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항상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헌금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온라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신다면은 전화 저희 사모님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사탄이 물질에 유혹하기 쉬운데 이럴 때 유혹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평소 하던 대로 마치 믿음의 표현인 예물로서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매 주여 어여쁘게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고 마음의 시험받음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생업의 모든 터전들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시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신앙으로서 고백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협회 속에서 일함을 통해서 주의 것을 성별하여 11조를 바치는 성도들 그 거룩한 마음 축복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을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세를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심을 통해서 감세물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참된 피스메이커 정말 화목자로서 살아가게끔 주여 저들을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올며 간절히 봉헌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동성을 부르시고 축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조용을 받으시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접 교회로 나오지 못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당신의 또 백성들, 또 안타깝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됨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일까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앞길 속에 주의 은총과 도우심과 형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